잠시 교회 소식과 M센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8월 15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온라인 하비스트를 위한 집회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당에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한 3차례 걸쳐서 녹음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이번 녹화는 교육자를 중심으로 소수 인원만 저희가 입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안전하게 녹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유튜브 팀 아주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해주고 계시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필사 에스라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펜 아니어도 검은색 연필도 가능하니까요. 필사를 하시고 가능한 대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다윗의 장막 새벽 기도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CGN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꼭 이 기간에는 우리 새벽 기도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산에서도 우리 진행이 되니까요. 같이 CGN TV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안산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안산에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모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광고 이후에 이경희 목사님께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다 멈춰버리니까 일방적인,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받는 예배라는, 교회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함께 뭔가를 보여주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큐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학교 다니고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런 시간에 좀 챙겨주면 되겠다. 자녀와 함께 하는 1:1 양육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랑 같이 하라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약간 이상한 엄마 얘기가.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작년 10월 달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가정 예배를 가능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여름 때 시작이 됐는데 딱 가스펠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사실 아빠가 같이 잘 참여할지 그게 약간 고민이었는데 제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좋아해요. 뭔가 아빠랑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과 부딪히는 이렇게 딜레마와 어려운 부분들을 가끔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교육부서에서 성경 쓰기, 또 성경 읽기,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셔서 만나서 얘기하면 공부 얘기하고 무슨 돈 얘기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힘든 얘기들만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그래도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있었던 것,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던 것,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것,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애들이 너무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빠도 가스펠 프로젝트 같이 했다고. 요즘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거를 창피해 한대요. 아이들을 세상에 너무 뺏겨버린 듯한 느낌. 아, 정말 우리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작은 뉴스거리나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때 아빠는 그건 틀린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거를 꼭 짚어주고 가는 거에 저는 외부의 사역들이 끊어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가정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장 해야 될 큰 사역인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복음 앞에 올바를 설 수 있도록 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소명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겠지만 너희들이 장성했을 때의 어떤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로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18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성경 구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명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재물이 없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로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참다운, 진실한 의로움이 없어서 정말 내 영혼이 지금 굶주리고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영혼이 힘들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적인 그 어두움을 떠나게 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 또 사단과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읽으셨을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바로 나, 예수, 바로 나다. 너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들으셨지만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2020년도에 너의 100가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경이라는 이 사람을 한테 100가지 예언을 하겠다. 너가 1월 1일이 되면 네가 밖에 나가면 다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 2월 달에는 뭐 어떻게 되겠다. 마지막 12월 달에는 100번째 12월 31일 날 네가 밖에 나갔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예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1월 1일 날 나갔는데 갑자기 다리에 걷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월 달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던 그 100가지 예언 중에서 2월 달에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오라?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이것도 설마 우연이겠지. 근데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맨 마지막에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2월 31일 날 네가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12월 31일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안 나가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최소한 100가지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있습니다. 플로로이드 해밀턴 신학자는 332개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페인이라는 그 학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가 191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최소한 100개 이상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옷이 뽑힘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 가며 마지막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승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1월 1일부터 이거 우연이겠지 생각했던 제가 12월 31일 날 됐을 때 12월 30일 전까지의 모든 예언이 나에게 맞아졌다면 12월 31일의 마지막 그 예언도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의 이 말씀이 그동안 성취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말씀이 응답되어
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온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들이 우리 귀에 응답되었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내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부모가 누구이며 당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인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냉소적이었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네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면 한번 입증해봐라. 이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네가 세상 사람들은 구원하고 너 자신을 못 구하는 사람아,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똑같은 의미예요. 당신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한번 당장 지금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한번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이 불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종종 거절감과 불신앙을 만나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서 거절감과 불신앙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근심하며 슬퍼하며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데 예수님 내가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과 만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가족하고 인사하고 가족하고 만나고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르게 이상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만약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의논했을 때 만약에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숨어 있어요.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소가 이 쟁기를 끄는 것을 한번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똑바로 보고도 이 쟁기를 잡고서 이 소가 앞으로 가는데 이 밭을 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힘을 너무 안 주면 밭이 안 갈리고 너무 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밭을 제대로 갈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 밭이 제대로 갈아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신앙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벅두벅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이런 불신앙을 가졌고 이 불신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는지, 초래하게 됐는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믿음이 없었고 불신앙이 극심한 그런 시대였죠. 이 말씀을 들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잔뜩 화가 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시돈 땅 이 사렙다 과부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그런 과부였죠.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시돈. 그러니까 원수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원수된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는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민족의 저 원수 같은 그 땅 가운데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시리아 사람. 이스라엘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그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고치지 않고 저 적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정말 그 적국의 그 민족의 그것도 장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김정은이를 죽여주시고 악한 머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저 김정은이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저 민족도 회복돼야 될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이 김정은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김정은이의 악한 무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아니다. 너의 대적,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원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면서 엘리사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너희들의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신앙에 대한 사실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과 은혜를 저버린다면 계속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이, 신앙이 계속해서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이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시돈인이나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만든 원수의 나라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다. 옮겨질 수 있다. 너에게 약속됐던 복된 은혜가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 경고하신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은혜의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선민의 민족으로서 너희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않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 수많은 적국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너희만 선택하고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 민족만을 위하여 너희는 사실은 가장 이 열방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왜 택했는가?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열방의 빛의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M센터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 열방의 빛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사역과 섬김이 소중하고 귀한지 잘 모르시죠.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데 더 사역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주민 사역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들,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중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M센터도 세우고 김포, 화성, 평택, 남양주 등지에 M센터를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이전처럼 아울리치가 회복되기 전에는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전심전력으로 이주민 선교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아울리치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선교지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찾아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의 선교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땅끝에 사람들이 와 있는 이곳,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니까 와 있어요, 이분들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로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역하기, 복음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신방을 하지? 한쪽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른 한쪽에 다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인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보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들에 데려가서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무리들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무리들 가운데 안전하게 빼내셨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아직 복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선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 영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 인생.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게 좋은 겁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좋은 겁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게 좋은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항상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나의 영혼이 풍성한 게 좋은 것이지 나의 은혜가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지 가난한 게 뭐가 좋은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것이 가난해서 그것이 비참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이 안산 지역에, 이 열방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어둠에 걷고 있는 소경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대신 복음을 들고 어떻게든지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 막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산과 들과 찾아다니며 그 양을 찾아내고 드디어 그 양을 어깨 메고 드디어 찾았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헬라어 언어가 똑같은 거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한 영혼이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복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힘쓰고 애쓸 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에 우리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좀 만나서 또 우리 갈렙 선교학교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의 짧은 그 간증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르단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추방 4개월 만에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또 요르단에 계셨고 또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또 4개월 만에 이 추방을 당했는데 나올 때 그 여권에 다 이 추방이라는 도장을 다 찍힌 거예요. 보통 그냥 한 장에다만 이렇게 딱 찍어주면 좋은데 모든 여권에 다 찍은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아내 선교사는 요르단에 있고 자기는 4개월 만에 추방당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로연에 사역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4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비자에 이 여권에 다 이 비자 거부, 이 추방이라니 도장이 찍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권을 다시 만들고 다시 요르단 공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4개월 만에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는 추방 당하면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5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이제 여권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권을 주면서 웰컴 조르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로단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선교사님 전부 다가 아니 4개월 만에 이렇게 리젝 당해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4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도저히.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의심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여권을 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사역하다가 근데 1년 만에 이 출국에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예전에 자기를 추방시켰던 그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당신 어디에 삽니까? 또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근데 그 중에 질문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당신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열정,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M센터, 이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특별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물난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M센터를 또 이주민 사역으로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특별하게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선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또 어둠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막막한 그 답답하고 막막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빛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곳에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M센터를 통해 오늘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이주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저 북녘 땅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귀한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천국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파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 우리 다문화 가정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되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때에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M센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홍수가 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하나님 선교사의 삶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M센터 오늘의 교회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며 또한 증인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M센터와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형제들인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시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